구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3권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잠언서고요. 또 하나는 전도서고 아가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어서 또 청년 시절에 지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서는 그가 중년에 왕으로 있을 때에 아주 잘 나갈 때에 탁월한 지혜를 담은 성경이 잠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경 가운데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노년기가 되었을 때에 기록한 성경인데,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고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돌아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지대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젊은 날에 잘 나갈 때는 세상적으로 너무 치우쳐 살다가 이제 자기의 인생의 연한이 다가오고 노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엄청난 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선물을 받았는데 잊고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이 받았던 선물, 이미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노년에 깨달아서 알은 그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선물은 받을 때 좋습니까? 줄 때 좋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을 때 좋다고 그러면 안 되죠. 받을 때도 좋고 줄 때도 좋고. 그런데 사실은요, 줘보세요. 주면은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저는 선물하면은 저희 어머니를 늘 생각하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회하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기 때문에 생신이나 명절이 되면은 전화로 안부를 묻고 선물을 해드리곤 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전화해서 어머니 멋진 가방 사드릴까요? 이번엔 명품으로 사드릴까요? 됐다. 나 가방 많다. 그래요. 옷 사드릴까요? 아유, 옷 천지다. 그러면 뭐 맛있는 뭐 갈비 같은 거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나 이가 시원찮아서 못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엄마 돈으로 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은 몰라, 네 맘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목회 때문에 바빠서 못 오지만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선물을 막 드리려고 막 하니까는 이미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돈을 이렇게 붙여드린 돈이 결국에는 우리 아들, 딸한테 다 나중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은요, 줄 때도 좋고 받을 때도 좋습니다. 성탄절만 되면은 우리가 접하는 오헬리가 쓴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 델라와 짐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그 두뇌에는 가난했지만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한 달에 월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한 주일에 월세를 $8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델라는 남편은 아버지에게 금시계 좋은 거를 물려받았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지 못해서 시계줄을 사줘야겠다. 그래서 그 가난한 부인 델라는 금발 머리가 굉장히 숱이 많고 길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판 돈으로 시계줄을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 짐은 자기 부인이 그 금발머리 숱도 많고 엄청난데 변변한 빗이 없어서 머리를 아름답게 못하니까는 좋은 빗을 사자 그래가지고 그 시계를 팔아서 빗을 산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들 선물 개봉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개봉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필요 없는 선물이지만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 선물에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델라는 여보, 내 머리는 금방 자라니까 금방 자라자마자 내가 이 빚을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짐은 이 시계줄이 너무나 좋은데 내가 이제 잘 돼서 시계를 구입하면은 꼭 이 시계줄을 쓰겠다. 그러면서 사랑이 담긴 선물을 받고 그 소설을 읽으면은 참 선물은 아름답고 특별히 사랑이 담긴 선물은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렸다고 하는 선물, 이거는 이거와는 또 다른 가치의 선물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는 솔로몬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깨달지 못했는데 노년에 깨달은 것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건강이 있는 것,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됐던 것, 내 자식들이 있던 것, 그리고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선물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가, 자기 인생 자체가 선물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하나님의 선물, 나중에 노년에 깨달았지만은 우리도 똑같은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물을 통해서 솔로몬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선물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러한 선물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은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인생, 한 번 빼내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 번 살면 이생이라고 그러는데 이생이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일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남자로 태어난 것 후회합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 후회합니다. 이거 바보 같은 거예요.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지구촌에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감사 안 해도 되는데 또 해볼까요? 내가 세계에서 그래도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에 이민 와서 살게 된 것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스트릿 카지노에서 포커하고 갬블링하고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전에 앉아있다라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느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요즘에요, 미국도 이러한 감사들이 막 사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요, 요즘에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성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하고 여성이 남성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여자끼리 부부고 남자끼리 부부고 동성 연애에 그치지 않고 동성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합법적으로 주마다 다르지만은 동성 결혼을 인정한 주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본받을 거 본받지. 지금 한국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아직까지 보수층이 많고요, 기독교인들이 세기 때문에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당신의 남편 된 거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내 된 거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같은 교회에서 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이 받았던 선물은 11절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솔로몬이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죽음은 끝이다. 끝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는 개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개는 죽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 개가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개가 자살하는 게 전 못 봤습니다. 개가 불평하는 개도 못 봤어요. 개는 그냥 적당히 밥을 주면 좋아하고요. 주인이 그냥 조금만 놀아주면 주인한테 막 생명까지 내거는 게 개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는 죽으면 끝이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닐 때에 그냥 뭐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교회 가면 목사님 좋은 얘기 하니까 좋고 교회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좀 순하고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닌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천국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 내세까지 인정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못 보는 천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이 못 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미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많이 가졌다고 명성을 얻었다고 출세했다고 막 자랑하지만은 오래 못 갑니다. 그것 가지고 영원히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제 주변에도 출세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있는데요.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왜 지금 조그만 형편이 좋아진 것을 영원히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합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게 바울이 전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옛날 세상을 호령했던 알렉산더도 엄청나게 부잡고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재물이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니까는 내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2개 내놔라. 그리고 나도 빈손으로 간다고 내 손을 밖으로 내보여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상의 선물과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918년도에 태어나셔서 2018년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00살을 살았어요. 100살을. 예?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는 1997년에 자서전 Just as I am이라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그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가 감동적인 순간도 기록했고 자기가 후회하는 것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그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은 그의 아버지가 중국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아내 사모님은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평양에서 평양 외국어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게 인연이 돼서 김일성이 초대를 받아서 빌리 그레함 네 분이 평양에 2차례나 갑니다. 1992년, 94년. 그리고 아무도 해보지 못한 그 철의 장막, 그 북한 공산차에서 복음을 전하고 당당히 설교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자서전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북한 공산체제가 무너져서 복음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의 회고록에는 1973년도에 여의도에 민족 대복음화 성회를 하는데,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앞에 옛날에 비행장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만 인파가 모여서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했어요.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그랬는데 저는 조금 했어요. 근데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자서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는 것 한 가지가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963년도에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는데, 암살당하는 그 해에 워싱턴 정가에 정치인들과 국회의원 또 존 F 케네디도 있는 자리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영혼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설교를 다 끝나고 정치인들이 내가 지금 출세했지만은 나에게도 죽음이 있구나, 내가 너무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사모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그 예배가 끝나고 빌리 그레함을 찾아가서 백악관 자기 집무실에 와서 나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고 저랑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이 못 갔어요. 그때 겨우 설교했어요.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 대통령 집무실에 가면은 대통령에게 독감균이 올릴까 봐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각하, 기회가 있겠죠. 저는 감기가 너무 심해서 각하를 위해서 못 갑니다. 반드시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자서전에는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암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존 F 케네디에게도, 그렇게 출세한 사람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팬데믹으로 지금 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근데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세상은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열차에 우리는 올라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차에 올라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의 선물로 깨닫게 된 것, 하나님 정말 쓰레기 같은 나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노년에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지금의 신앙생활은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머지않는 천국에 만나는데 누가 저한테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마음이 철렁할 겁니다. 제가 목회했는데, 같이 목회했는데 신앙생활에 아무개 집사님 한 분이 빠졌어. 그러면 마음이 철렁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귀한 선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혼을 사랑하게, 사모하게 하고 천국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준비 못하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요, 갑자기 암병으로 죽고, 교회 잘 다니겠다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뭐가 복이냐면은,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냐면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그가 진솔하게
전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은 선행을 할 때 선을 행하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기 화면에 보면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폴란드 유대인들 1100명을 구원한 나치 사업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한 명이 1100명이 가스실로 가서 죽어야 되는데 살려냈어요.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조금의 돈만 있으면 한 명 한 명 그 수용소에서 빼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수용소에 독일군 장교가 수용소장인데 그 쉰들러는 저렇게 선행을 하는데 수용소 소장 독일군 장교는요,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자기 관사 2층에서 소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지나가는 유대인을 아무나 쏴 죽입니다. 기겁을 하죠. 사람들이 그 수용소 마당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언제 자기가 총에 맞을지. 이제 쉰들러는 저 수용소 소장하고 많이 친해지고 저한테 돈을 많이 갖다 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유대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너를 용서한다. I forgive you.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수용소장은 자신의 욕조를 깨끗이 닦지 못한 유대인 소년에게 다른 때 같으면 바로 죽여버리는데 너를 용서한다. 내뱉기 싫은 말을 억지로 내뱉습니다. 근데 찜찜했던지요. 영화에 보면은 그 소년이 자기의 막사로 돌아갈 때에 2층에 올라가서 소총을 가지고 그 유대인 소년의 뒷머리를 총으로 발사해 버립니다. 소년은 즉사합니다. 악행이죠.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능력은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흉내는 내겠지만은 다시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은 내 욕구를 자제해야 되고요, 손해 봐야 되고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기 보면 이수영 회장이라는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이분은 경기여중을 나오고요. 지금 86세고 80세까지 노처녀로 살았습니다. 80세에 재혼을 했는데 자기 대학교 동창, 서울대 법대 동창 그 부인이 이제 부인이 이제 하늘나라 가고 혼자 사는 그 동창하고 재혼을 했는데 김창웅 변호사라는 사람을 재혼했는데 80세에 재혼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선행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서울 법대를 나오고 기자 생활하다가 세계를 돌아다녀 보고 조그만 사업, 목장도 하고 사업도 하다가 지금 기업체의 회장이 됐는데 한국이 세계에 나가니까 잘 사는 게 삼성 때문에 잘 사는 게 절반이다. 근데 삼성을 조사해 보니까는 삼성의 아주 유능한 두뇌들은 20%가 카이스트에서 졸업하고 온 카이스트라는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카이스트에다가 자기 재산을 700 몇 억이라고 저기 써 있습니까? 예. 76만 원이 아닙니다. 예? 예. 760억이 넘는 것을 기부했어요. 저런 선행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깨달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깨닫게 되는데 이제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세상의 선물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지금 가정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고 내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은 내가 힘써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고 하면은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됐으면은 그 돈 땅에다 묻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막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요, 이 교회의 어르신들이 다 자기 집 바쳐서 헌금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헌금 덜 해요.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미국 목사한테 물어봤더니만 1불, 2불짜리가 많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교회를 짓습니까? 재산을 헌납한대요. 재산을 헌납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건 큰 선행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남은 여생이 되고 그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천국에서도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엄청나게 받았는데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없고 감동적인 신앙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며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 봉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